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오겠습니다. 9절에 이르되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심히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감사 찬송, 천국의 감사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 헨리라는 사람은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감사하면 이것이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찰스 스펄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찰스 스펄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촛불에서 감사함으로 마지막에는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촛불뿐이 없는가? 촛불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켜봤자 어둡다, 불평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햇빛을 보고 불평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대해서 불평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대해서 불평하면 촛불을 주신다. 반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더욱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촛불이 전등불이 되고 전등불이 달빛이 되고 달빛이 햇빛이 되고 마지막에는 천국을 주신다. 그 다음에 존 밀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얼마나 행복한 것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얼마나 감사하냐에 따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작은 것을 주셔도 행복하고 큰 것을 주셔도 행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1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추수하고 1년을 보내는 이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의 감사 찬송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7장 앞에 6장이나 7장 뒤에 있는 8장은 다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상이 다 심판받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 이 7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지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인치심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제 천국에, 천상에 있는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서 가는 천국의 교회, 천상의 교회, 우주적 교회, 거기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 가운데는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다가 마침내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행복과 복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천국의 감사 찬송입니다. 천상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을 하고 원망도 나오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곳에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와 죽음과 질병과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그 감사 찬송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천상의 그 감사 찬송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 찬송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도요, 천국의 감사 찬송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도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이 천국의 감사 찬송을 미리 맛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아파트 새로 지면요, 모델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에 딱 들어가면요, 아, 이 새로 지은 아파트가 이러하다면서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놔요. 모델하우스에 똑같이 만들어놓고 들어가고, 야, 화장실에 저쪽에 있고, 방이 몇 개고, 또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상교회는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요, 천국에서 누릴 그 감사 찬송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 모델하우스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가 가서 느낄 그 천국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감사 찬송을 드리는 자들의 정체. 누가 감사 찬송을 드리는가? 감사 찬송을 드리는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에 이 일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일에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천상의 교회는요,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인종, 여러 족속들이 함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 그래서 우주적 교회라고 그래요. 전 세계 많은 성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는 그 찬양. 온 나라와 족속과 그 다음에 백성과 방언, 셀 수도 없는 큰 무리,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중앙에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중앙에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물론 주변에는 네 생물과 그 다음에 천사들, 장로들이 있죠. 네 생물, 장로들,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열방과 민족과 인종과 족속을 초월한 온 우주적 교회, 온 지구적 교회, 이 교회의
성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흰옷, 깨끗한 흰옷. 여기 14절에 보면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 중 한 사람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왜 흰옷을 입었는가? 원래는 흰옷을 입을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정결함을 입은 거룩한 자들이다. 이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 감사 찬송을 부르는데 이들은 흰옷을 입었는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겨서 구속의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다.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구속함을 받은 그 무리들이 천국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느라고 고난당한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은 그 큰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그들이 이렇게 천국에 와서 흰옷을 입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9절 끝에 보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종려가지, 그 승리를 상징해요. 옛날에 왕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종려가지를 흔들고 외칩니다. 승리했다. 승리함을 얻은 이 성도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속함을 입고 환난에서 건짐받아서 천국에 와서 흰옷을 입고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면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으면 흰옷을 입은 무리와 같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송은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속함을 받아야 되고 건짐을 받아야 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 찬양의 내용입니다. 감사 찬양의 내용. 10절에 보면은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감사 찬송의 내용은 먼저 10절에 보면 큰 무리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진짜 감사 찬송의 내용은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감사 찬송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거 그것도 감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구원하여 주신 거.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로 인하여 징벌받아 지옥의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뭐 다른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생활할 때 좀 돈이 없고 불평할 만한 것들이 있고 좀 질병 가운데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하신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다른 말 합니까? 큰 우리가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아이겠도다. 성도들이 뭐 다른 거 가지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부자가 돼서 감사합니다. 돈이 많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천국에 왔는데 이미 천국에 왔는데 무슨 돈 많이 번 게 뭘 중요하고 이미 천국에 왔는데 세상에서 뭐 많이 가진 게 뭘 중요해요. 이미 천국에 왔는데 이미 천국에 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뭡니까? 구원하신 거, 구원하신 거. 내가 천국에 간 거. 그게 가장 큰 감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뭘 감사하겠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갔는데. 아, 세상에 집을 주신 거 감사합니까? 아니, 집을 다 두고 왔는데? 세상에 물질이 많아서 감사합니까? 아, 물질 다 두고 왔는데? 천국에 온 거, 구원하심이 가장 큰 감사인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7가지로 나눴어요. 천사들이 7가지로 나눴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 감사한데 7가지로 나눠갖고 찬송가,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 찬송을 돌릴 만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영광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영광, 그걸 찬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지혜로운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 존귀, 하나님은 참으로 높으신 분이고 귀하신 분이고 그분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 권능과 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능력이 무한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죠. 감사의 내용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녀를 갖다가 군대로 보낸다든지 멀리 외국에 타지에 보냈을 때에 그 멀리서 뭐 편지가 오고 또 뭐 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SNS로 뭐 사진을 보내고 여러 가지로 하고 뭐 선물을 보내고 아무리 해도요 그 자녀가 자기 집에 직접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편지를 자주 하고 전화를 자주 하고 요즘 영상통화 자주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자녀가 직접 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멀리서 가끔 만나는데 뭐 선물을 보내고 뭐 사랑한다 뭐 메시지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페이스북에 뭐라고 하고 아무리 해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직접 오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존귀와 그의 지혜와 그의 권능, 하나님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이 감사절날, 에휴, 다음 주에 또 추수감사절이구나.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뭔 추수감사절 드리냐. 내 형편 꼬라지를 보니까 뭐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자녀도 안 되고 집안 꼴을 보니까 뭘 감사했겠나. 저 어렸을 때 그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니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쌀을 이만큼 담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막 담으래요. 그래갖고 들고 가기도 힘들었겠는데 조금만 담지 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속으로 아니 하나님께 뭘 그렇게 감사했겠나. 뭘 그렇게 감사했겠나. 우리가 뭐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뭐 하는 일이 뭐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을 보니까 뭐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쌀을 이만큼 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가 뭘 감사했겠는가.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가장 큰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감사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가장 큰 감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들이 누릴 안식과 복이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감사 찬송하는데 그들이 누릴 안식과 쉼과 복이다. 15절 17절에 보면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누릴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누릴 복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참 일이 많고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고,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으니까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니까 또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행할 때에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는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장막을 치셔서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되고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면요, 그 새벽부터 출근하는 거예요. 왜 출근합니까? 새벽부터. 추워 죽겠는데. 돈 준다니까 출근하는 거예요. 돈 준다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에서 돈 안 준다면 누가 출근하겠습니까? 그 새벽에.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라니까 그렇게 출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그늘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10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원래 목자들은요, 양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근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샘으로 인도하는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샘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감사하는 자들이 누릴 안식과 복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특별히 우리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일하시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을 씻어주시고 야 세상에서 고생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는요 서로 얘기하면서 지상에서 이렇게 살았지 저렇게 살았지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받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 같아. 야 고생했다. 얼마나 사느라고 힘들었나. 그래서 이 감사하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이렇게 쉬면서 복을 누리면서 풍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위로를 받는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의 감사 찬송은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감사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불평할 일이 많고 안 되는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고 감사는 무슨 감사?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천국에서 누릴 감사 찬송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살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돼요.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 중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감사하다. 아니 오늘 아침에 앰프를 딱 켜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려고 맞춰보니까 다 나갔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하고 또 하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이 이렇게 올라와요. 야,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가도 꼭 이때 나가는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야, 그래도 감사하자. 뭘 감사하냐. 집사님 옆에서 그래요. 그래도 하나는 살아있네요. 하나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자. 근데 지금 두 개 다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가 살아있는 걸 감사하니까 하나가 더 들어온 것 같아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촛불을 감사하면 전도 뿌려주신다고. 하나만 들어온 것도 감사하다. 다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우리가 감사절 여러 번 지내고 예배를 드리지만 다 아는 말씀을 모르신 분 계십니까? 중요한 거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몸에 병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아침에 눈 뜨게 하신 것도 감사하자. 먹을 게 없으면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손을 주신 거, 건강한 손을 주신 거라도 감사하자. 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돼요. 어떤 나라 가보면요. 어제도 TV에 나왔는데 한 달에 13,000으로 사는 나라가 있어요. 13,000. 우리나라 13,000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마트에 가면요. 13,000으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걸 한 달을 살아요.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많은 말씀을 듣지만 중요한 건 그냥 감사하자.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지.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